그래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의 장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칭찬을 해주는가 하면서 또한 단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줬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할 것과 또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은혜로 알고 기뻐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도가 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주제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보에게는 느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조장사를 하는 여성 사업가로서 그녀가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적이고 세밀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운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됨이 약했어요. 셈이 많고 질투가 많아서 화목하기가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시기와 알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할 것은 당짓는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교회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노력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툼은 무서운 거예요. 서로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막으려고 서로 다툴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세 가지를 말해줬죠. 첫째,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고 28절에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또 27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무관심은 가장 큰 우리에게 적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 될 때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조화될 때 힘이 있고 세 번째 때는 협력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조심스럽게 하나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나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가 온 가족 일원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몇 가지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서 바른 권면을 주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나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신앙의 권면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교회에서 권면이 사라져 버린다면 교회로서 한 가지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대다수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약점이 잡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발전은 누가 나를 권면해 줌으로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줌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죠. 건면해주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건면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러한 위로나 사랑이 없다면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변화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편 86편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기쁘고 기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방황하다가 뜻밖에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음성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인생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성도는 바로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는 바로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반드시 성령의 교제가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나 또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는 환경이 비슷해서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회사나 같은 동문이거나 하는 이유로 교제를 나누면은 교회에 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상의 평등한 위치에서 나누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는 절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성령의 교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교제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교제는 바로 주 안에서 서로 떡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기를 서로 힘쓰는 것을 진정한 교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던 교회들이에요. 네 번째, 궁일과 자비를 베푸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일은 사랑을 전제로 한 거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자비는 약자를 대비하는 동정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약자의 개념은 단순히 세상적인 가난한 자를 말함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권세와 돈이 있던 삭개오도 마음이 상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자비와 공의를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도록 힘쓸 줄 알아야 해요. 아멘.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상한 심령을 싸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 2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마디로 마음의 일치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해주든지 아시죠? 여러가지 악기가 모양과 소리의 체계는 다 다르지만 음색도 다르고 다 같은 소리도 내지 않지만은 좋은 질서와 좋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서 환상적인 화음이 되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 전에 악사들이 악기를 조율할 때는 시끄럽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므로 시끄럽고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휘자가 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연주를 시작하면 그렇게 시끄럽고 다양했던 부산했던 소리가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구성원, 은사도 다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불협화음을 낼 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한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 되는 요소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째 다툼입니다. 여기 다툼이란 말다툼, 논쟁이란 말인데 모두 자기 본의의 생각대로 말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본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다툼이 나온지 아십니까?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잘 다투는 부부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다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다투죠.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다투게 됩니다. 육을 위해 살면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툼의 반대는요, 교제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허영심이에요. 이것은 아직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허영이란 말은 빈 마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물욕, 명예욕, 권세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으로 내세워서는 절대 아니돼요. 주님의 일 때문에 나의 그러한 욕망을 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필경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다윗이 시편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편 17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있고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자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1장 2절에도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만왕의 왕,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우월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존경해 줘야 해요. 아멘. 그런데 잘못된 버릇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시키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서로란 연대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서로 우는 사랑의 관계처럼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다움이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겸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은 그 행동적인 실천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와 있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면은 남의 모습도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위로받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러한 서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핵심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길의 물길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옛말이 있죠. 날씨보다 변덕스럽고 나뭇가지보다 더 흔들린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하기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하면서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은 버려진 자 같으나 존귀해지고 낮아진 것 같으나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옛 아담의 성품과 생활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진정 주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덕이 필요한 것이죠. 예로부터 정치나 군사적인 용어 가운데 보면은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덕장을 가장 좋은 지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불평, 불만과 원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를 떠나가지고 느디멈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갈증을 느낀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찬성이요 감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아시잖아요. 홍해바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갈라진 거예요. 이집트에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완악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노릇입니까? 이것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은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설령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노력하면서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복이 오고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를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반복대로 살면서도 세상 일이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잘 안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탓인지는 모르고 누구 때문에 탓을 전가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들으나 그 말씀대로 믿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비워야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없던 꿈들을 버리고 비워내야 해요. 탐욕과 세상의 자랑을 비워낼 줄 알아야만 해요.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더 얻을까 하는 문제에 골몰하기 전에 먼저 비우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차있는 욕심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비우는 훈련을 더욱 하여 그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낮아져야만 해요. 오늘 본문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현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아우성쳐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제자들의 싸움들도 그 이후에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다가 결국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제는 더 낮아짐이라는 게 있어요. 더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얼마나 더 낮아지는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신앙은 올라가고 삶은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야만 마땅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아직도 덜 부서진 부분 때문에 교만이 싹트고 아직도 덜 깨진 부분 때문에 감정적이 되고 아직도 더 낮아진 부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생겼던 나의 모습이 더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시 빚어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부서져야 하고 더 무너져야 하고 더 깨져야 하고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개인적인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쓴 잔을 복종하심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은 한 번 예수님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복종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겸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선과악이 공존해요. 그런데 선보다는 악이 더 숨어 있어요. 이러한 속마음은 나의 본연의 모습이요, 나도 모르는 속마음이며 또한 쓴 뿌리예요. 이러한 마음을 다 내어 쫓아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책에서 지킬 박사는 과학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지킬 박사가 하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골라해요. 포악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온 지역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천사와 악마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든처럼 이중적인 면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속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 욕망적이고 잔인한 속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충성된 신하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죠.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속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네로 황제는 본래 시적인 사람이었고 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위에 올랐을 때 한 신하가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결재서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사인을 할꼬 하면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어 차라리 황제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포악하고 잔인한 속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는가 하면은 노마 시가지를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구 고문을 시키고 불러 태워서 죽이고 사자굴에 넣었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천사가 되었다가 때론 악마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언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거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교회 나온 사람들 모두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속사람이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모두 내어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교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얘기죠.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줄기의 빛은 모든 어려움을 내어 쫓아주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못된 속사람을 다 내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은 진리가 있는 곳에 악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자꾸 만나야 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자꾸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자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달 어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